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6개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7월을 맞았는데 벌써 8월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한 달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으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열왕기상 20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두 차례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20장을 다 읽어야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떠오를 텐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본문 오늘 35절부터 43절까지만을 읽어드렸습니다. 아합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죠. 1차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은 1차 전쟁을 맞이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과 싸우는 아람의 군대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7,000명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리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람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람이 세운 전략은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서는 패했으니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들의 전략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람 나라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평가절하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국가의 신하들이 아람의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하게 된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동원한 군대의 숫자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두 무리밖에 안 되는 적은 염소 떼와 그 땅에 가득한 아람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땅에 가득했던 이 아람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더해보아도 약 12만 7천 명 정도가 되는 군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마도 1차 전쟁 때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군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 아마도 그것이 북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싸운 그 전쟁의 결과가 예상을 뒤엎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접전하는 첫날 아람 사람들 보병 10만 명을 죽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단한 성과지요. 열왕기상 20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7일 동안이나 성과 없이 그들이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이루어진 그 첫날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10,000명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부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군사 2만 7천 명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도망친 군사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솔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28절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그들의 목숨을 아합 왕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전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식의 모습을 갖추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아합 왕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그의 마음에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위협에 시달리고 주눅이 들어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베나닷이 자기의 생명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굉장히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진 위치에서 그들에게 내가 한번 자비를 베풀리라,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불쌍해서가 아니었고 내가 이만큼 자비롭고 관대한 왕이라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32절 금방 읽은 것처럼 그는 내 형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자기의 병거에 올려 태우게 되었고 아람과 조약을 맺게 되었고 베나닷 왕을 석방하게 됩니다. 아합은 교만함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멋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만 것이죠. 그래,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다 라는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람의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무지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때 그 전쟁에서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군대로 12만 7천 명이 넘는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후 처리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좀 언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그 섭섭한 대상에게 보내시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친구에게 나를 좀 두들겨 때려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청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 친구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를 만나서 같은 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두 번째 사람이 이 친구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아주 몰골이 엉망이 되어서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아마도 왕에게 갔겠죠. 이제 왕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성읍으로 입성하는 중이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두들겨 맞은 모습으로 눈을 가려서 변장을 하고 길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그 행렬이 지나가게 될 때 소리를 높이 불러서 왕을 불렀고 그에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탄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 임무는 어떤 한 사람을 지키라는 임무였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잘 지키는 인물을 소홀히 하여서 그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거나 혹은 벌금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이런저런 급한 다른 일들을 보는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 생명이 달아나게 생겼으니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냉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뜻은 이런 뜻입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내 스스로 버린 것이니 결과 역시 너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이를 그르쳐버리고 말았으니 결과도 내가 당해야 한다. 차갑지만 아주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가 바로 그 대목에서 가리고 있던 눈의 수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것이죠. 아합은 놀라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기의 입으로 뱉어낸 그 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람 왕을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약을 맺고 석방한 그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방금 아합 왕이 자기의 입으로 내뱉고 만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아, 너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이제는 너의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잘못,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그 결정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의 가부에 대하여서 묻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앞서서 믿음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자주 이런 실수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드디어 그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도착한 그 해에 기근을 만나게 되죠.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멋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큰 일을 당하게 되고 이 혼쭐이 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성,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묻지를 않았을까요? 아이성은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어서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3,000명 정도만 군대를 올려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는 하나님께 그 일을 여쭙지 않고 3,000명 군사들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내게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보아도 똑같은 실수를 여호수아가 또 반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는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차림새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은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출발할 때 다 괜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당신들을 만나러 오는 이 여정이 너무나 길고 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당신들을 만납니다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아주 간단하게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언짢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임의대로 결정해버리는 일, 이것은 우리 생각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뒤이어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워지고 무너졌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과를 아주 뚜렷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 척도가 되는 사람,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함께 형편없는 왕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그런 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겼던 위대한 왕으로 그 기준으로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가라고 우리가 묻게 된다면 바로 그 기준, 바로 그 아주 작은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묻느냐 혹은 묻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였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 일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면 다윗의 마음에 백성들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건장한 남성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다윗의 마음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만큼이나 될까를 헤아려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전투가 가능한 그 군사의 수를 계수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그 일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졌을 때에도 다윗은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그의 마음 가운데 쌓아가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윗 직전의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했죠. 그가 실패한 원인을 역사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을 때에도 영 엉뚱한 곳을 향하여 물었기 때문이었다고 역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이 마음이 근심스럽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43절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일들은 대개 우리의 삶에 근심스럽고 답답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생애에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은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곳에 왕궁에서 쓰는 채소들을 심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흥정을 시도하죠.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그 흥정이 그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파별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내가 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합이 이 일 때문에 매우 근심스럽고 답답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멀쩡하게 성숙한 성장한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과 영의 상태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한 그 포도원 때문에 그가 밥을 먹지 않고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삐쳐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도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한결같이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그 일을 결정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 자기의 모든 길을 묻고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은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도 그렇게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근심스럽고 답답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결정한 대로 너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 왕이 들었던 이런 안타까운 선포를 우리가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수시로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상의 없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여쭙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물으며, 물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